바라보자 주님의 신정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의 신정으로 빈 그릇을 채웁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열왕기와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느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 때. 너희를 형통할 때 아니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네가 나를 의식하면 나에게 달라붙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준다. 그럼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자크라는 말은 뭐냐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달라붙는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땐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 달라붙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냥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이기림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다시는 그런 문제에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고난에 있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난은 고난대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협력해서 서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성공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성공이 뭔지 몰라. 실패한 사람이 있어야지 성공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야지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병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있는 것은 어떻게 복 있느냐? 복에 대해서 정확히 시편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게 복이라는 거야. 내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복이다. 응?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응? 오만한 자리.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생각하고, 내가 풀이하고, 이런 것이 오만한 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이런 것을 다 떠나게 하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만한 자, 죄인에게도 오늘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의 원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힘있게 살아가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차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힘있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만 하면, 말씀을 사랑하되 그대로 묵상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는데, 계속 들려주는 음성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말씀을 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면, 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그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종교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꾼에게는 힘이 없어. 종교꾼에게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감동이 없어. 그리고 종교꾼은 어떠한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조그만 저항에도 쉽게 넘어. 쉽게 넘어져. 누가 조그만 소리, 조그만 어려움, 인생에도 그렇고, 인생에 내가 작은 파도, 인생에 수많은 파도가 일어나는데, 덧셀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는데, 작은 파도, 그냥 누구 많은 소리에도 내가 무너져. 요만한 문제도 무너지는, 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나라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달라붙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 너는 강한 은사가 되려면 믿음의 강한 은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강한 은사가 되면 믿음이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고 내가 봐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든지 듣든지 오늘 하나님을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언제나 강한 여정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저항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걸 째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귀야. 공룡의 약간 권세야. 거기에 조롱받는 것이 뭐냐면 육이라는 거예요. 육. 내가 아주 육이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육이 거듭나지 않으면 육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계속해서 육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육은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탐심, 어둠, 어리석음, 이 큰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어둠은 다가오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 자.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면,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달라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와의 손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하시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 오늘 아무것도 하는 일에, 하루도, 한 주간도 아무 일도 하는데 시험에 빠져. 어떤 사람은 누가 상처 주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그 모든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게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든 내부의 공격이든 이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부분이 필요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영국의 철학자 조지 버글리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면 축복받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디 복을 빌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 3절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요만큼 즐거워하는 것이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재벌을 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즐거운 사람. 창고에 보물이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는 것이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부의 재물은 나에게 잠시의 즐거움을 줄 수 있어. 그러나 영원의 즐거움을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옷을 입고 나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는 성경에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시대. 성경에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정말 암흑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때 아합과 이사벨이라는 것은 아주 악한 왕들이야. 성경에 최고 악한 왕들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전파되기 어려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북한 공산당에 저렇게 막 복음을 전하면 죽는데도 복음을 전하면 죽는데도 왜 거기에 복음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람을 심어놓는 거예요. 어두면 어둘수록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도록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바로 엘리사와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 때 쓰임받는 사람, 구울 때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기둥이 되는 사람, 내가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말 빛의 사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저와 여러분 빛의 사자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세 시대, 예수님의 시대 이런 시대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날 당시들에 보면 다 시대적으로 너무나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어려운 이 시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내 아내와 내 목숨까지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는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이 제재당하고 할 수 없는 이런 시대 때도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예수 믿다가 사자굴에 돌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얻었는지 요나를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살려놓은 것처럼 살려놓고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저와는 빛의 사자가 된다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아합 나라가 자기의 피해로 나라가 점점 쇠퇴해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근데 정말 가정에 가서 가정의 문제, 직장에 가서 직장의 문제, 어디 가든지 조그만 문제, 큰 문제도 그냥
살았으면 실수했는데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는 문제 같기도 한데 하여튼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냥 나를 탁 질르는 것도 아니고 내 심장을 억압을 줘서 내 기분 나쁘게 하고 나에게 소망이 없게 만들고 내가 이제 자신을 키워봤자 뭐라나 이런 것들. 내가 인생을 살아서 무엇 하나 그냥 살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뭔가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런 자잘한 이런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 남편이 죽었어.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 남편이 죽어버렸어. 두 아들 둘다. 근데 그냥 죽은 것만 아니라 비까지 남겨놓고 죽었어. 비 때문에 두 아들까지 이제 동물원을 하게 생겼어. 동물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럴 때 이 가족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냈어. 그래서 내가 가진 거 다, 야곱이 야복강 나룻가에서 돌멩이를 잡고 거기에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은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모아서 드렸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야. 그럴 때 두 아들이 사는 기적과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야. 오늘 내 이기가 이렇게 나를 드림으로써 내 이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말 처해있는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이제 드릴 것도 없어. 그냥 남은 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처절하게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이 그냥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두어버렸어. 나는 드려버렸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 언제까지 축복해 주셨어? 그가 호흡이 있는 날까지 축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과 내가 호흡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여기에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루하루 사는 삶이 가능하죠. 눈치 보는 삶. 하나님 앞에 수동이 되지 마시고 자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 이거 해라. 직장에서도 이거 해라. 너 뭐 좀 해라. 너 말씀 읽어봐. 말씀 봐. 이루는 데서도 변화가 돼서 말씀이 보고 싶어져야 되고 내가 다음에 하루에 무엇인가 할 일을 찾아서 하면 기분이 좋아. 뭐가 시켜서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뭔가 다른 게 주인하고 동업원하고 뭔가 다른 게 주인은 자동이고 동업원은 수동이야. 내가 이 세상 동업원처럼 살다가 주인처럼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려면 내가 자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찾아서 하면 막 보여. 창고에 가면 여기 구석에 가면 저기 가면 그냥 있는 거 뭐가 그렇게 소중한지 매일매일 이 소리 다른 것도 정말 귀중해. 그러나 이 성전에 있는 것들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 또 성전에 오면 그냥 그 자리에 치우면서 일어나면 다른 것이 다 이렇게 빛이 나. 다른 건 열심히 하는데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거 어지러운 거 막 정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 정신이 없어. 책 볼라 밑에 볼라 막 이렇게 하면 어지러워. 몸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렇게 막 영적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냥 어떤 소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왕 사는 삶, 이왕 나에게 주어져서 여기서 있는 삶이라면 내가 거주하는 하나님이 내 거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앉아서 있는 곳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우리가 짓듯이 여러분은 나의 힘과 노력과 열심과 이런 것으로 깨끗이 해야 돼. 이게 원래 위치가 되는 거야. 이런 게 돼야지, 안에서 이런 게 돼야지 나가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다 유선이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 열심. 이 열심은 반드시 마귀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한 일이 나중에 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일이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놓고 후회하는 인생 사는 거, 그것처럼 처참한 인생이 없어. 안 하는 것보다 못해. 하면서 불평하고, 하면서 원망하고, 하면서 왜 내가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두세 작별 이 예배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쓸모없는, 나에게 정말 가질래 이 더러운 것들, 이렇게 사악하고, 이게 더러운 것 같지 않지만 정말 사악한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거 조그만 것 같지만 이런 걸 통해서, 스님 제가 청관하다 이렇게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샌다라고 이렇게 내가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부터 내 몸부터 깨끗이 하는 사람이 남의 몸을 어떻게 깨끗이 해? 내 마음이 들어오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터치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저 사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켜주구나. 저 사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주님이 하는 일이다 라고 느껴지면 그 사람은 보고, 그때부터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보고,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보고 이런 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가도 재수가, 들어가도 재수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가도 기분 나쁘고 혼자 있어도 기분 나쁘고. 우리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 골방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을 닫아버렸어.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이 문제를 다 닫아버렸어. 오늘 여러분에게 잡다한 생각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도 만들고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것은 온전히 내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정말 공이다. 그리고 의무적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뭐로 축복하죠? 믿음으로 축복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산믿음을 주시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나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사업성인가? 하나의 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불안하고, 이렇게 그냥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저와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깨를 펴고 얼굴을 활짝 펴고 육신이 공부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고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비실비실하지만 전 여기 올라올 때 비실비실해요. 이리 가서 저리 가서 또 하나님이 말씀에 다녔으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친과 같이 세움을 공급해 주는 것을 내가 느껴. 왜 그러냐면 나도 분명히 사랑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은 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족한 종에게 오늘 힘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정말 원하는데, 좋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위에서 선포되는 이런 힘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온전히 단에서 저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이력이 있는데 기도에 이력을 못 느끼며 살아가.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도 말씀에 능력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의 이력을 아는가? 말씀의 능력을 아는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보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는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기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가? 응? 내가 정말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셔. 오늘 작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만나는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이기다. 저는 여러 때가 이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야. 무엇인가 어려울 때 내가 배불리 먹고 편하고 이럴 때 내가 그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 들여다보면서 내 인생이 나 필요 없었구나. 응?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들이 비중거리 되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마리아 작가 게오르그는 제2의 찬스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하나님은 내게 제2의 기회를 주셨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그런 책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쓰여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책을 나도 사도바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격이 날카롭고 무엇인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저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제자 삼아주셔서 그런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이왕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 삼아주셨다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넓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오대한 육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태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 나라와 그의 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입을 넓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요만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지 마시고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 큰 문제를 가지고 너희는 큰 사람이다. 너희는 위대한 사람이다. 너희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입을 크게 열어야 돼. 하나님 지금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영혼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그 사악한 영에게 조정돼서 정치도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공중에 사는 어둠의 영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욕하고 누구를 욕하지만 이것들이 영으로 보면 악한 공중에 사는 그것들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은 우리가 영이 열리면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상대가 되어졌다 하는 연결인 거예요. 육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십자가의 분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공동체라는 악한 권세 때문에 날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이렇게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저 사악한 영이 저들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제 입을 크게 넓고 생각을 크게 넓고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편해져. 내 마음에 자유가 있는 거야. 좋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목적이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버리고 이 큰 나라를 향해서 좁은 나라, 응? 큰 나라를 보면서 크게 기도할 때 큰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을 받으려면 큰 믿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낭패가 내일의 소망이 된다. 응? 이렇게 오늘 낭패가 사람들이 오늘 그것을 통해서 정말 힘차게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시작까지 알았던 사람은 내일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전반전이 있다면 후에서 후반전이 있어. 전반전은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흐르고 저렇게 흐르고 잘못되었다는 후반전은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응? 지금까지 전반전이라면 나에게 후반전이 남아있는 거야. 후반전은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가 있으면 비가 깰 때도 반드시 있다. 응? 내가 지금 힘든 터널을 걸어갈 때가 있지만 반드시 이 터널을 지나면 밝은 햇빛과 응?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내가 생각으로만 하고 들을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응? 내 삶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역사 속에 사극에 이런 즐거움이나 느끼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속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그 사람이, 그 영이 나에게 오늘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여인은 가진 것이 없어. 그러면 있는 것은 뭐냐면 기름 한 병이야. 기름 한 병.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여기서 기도하다고 말씀 듣는다고 내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기름 한 병은 내 몸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모든 것이 드러나 내 생각을 벗어나고 골방으로 들어가. 이런 내 생각이 안 된다는 생각을 다 닫아버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역사가 일어나. 10편 34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저의 부르짐을 비우시도다. 골방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환난 속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하갈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생수를 얻었어. 생수. 목말라 죽어서 광야에서 나이가 기쁨이 없던 사람이 광야에서 기도했더니 기쁨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서 내가 가정에 가도 어디 가도 기쁨이 없는데 오늘 기도하다가 생수가 터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응? 내가 사람 의지하다가 돈 의지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생수가 터지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교회를 더 성장했어. 내가 사는 일이 더 잘했어. 내 물질 문제가 없어지는 거. 이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는 거.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질 수 있다면 정말 복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 얻어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냥 절망하고 방황하는 우리처럼 이렇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맨날 들리고 이랬던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복이 이 시간에 있길 바랍니다. 응? 우리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어. 아들만 준 것이 아니라 그에 더 많은 자손을 주었다는 것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얼굴을 벽에 묻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자기 육으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내가 이 몸 가지고 더 이런 몸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시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 동안 나에게 한번 독수리 날개 같이 샘을 주셔서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남에게도 귀하게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정말 귀한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가 발에 힘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모자랍니다. 응? 내가 지혜가 모자랍니다. 이런 거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기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다니엘도 또 사자의 굴에서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알분레기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알분레기였던 나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던 나 지금은 나는 운과 공은 없어도 낯설은 예수로 나가지고 그번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다. 여태까지 내 운과 운이 있어야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나를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의 것은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프랑스 사상가 철학가 몽테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열쇠다. 기도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죽기 살기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멋있게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고 사람에게도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맛을 몰랐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보면 기도가 하고 싶어. 맛을 안다는 것은 또 하고 싶어. 기도해서 자꾸만 기도가 하고 싶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먹어봤더니 그만 먹기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기도를 해서 기도의 참맛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 멋지게 귀하게 쓰이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대로 축복을 하시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채우시기 바랍니다. 채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정말 귀한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모자란 것은 무엇인가?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가?
이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난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이후의 삶은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 존귀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투결하라. 내가 세우리라. 하나님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입을 여는 대로 채워주겠다. 오늘 기름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의 기름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